실패는 성공의 어머니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인간은 실패를 통해 배우는 게 많아 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실패를 통해서도 삶을 배우고 인생의 길들을 발견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 실패가 때로는 디딤돌이 되어서 더 높이 더 멀리 나가게 만드는 원동력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도 그렇지 않습니까? 성경에 나오는 대단한 신앙의 인물들을 통해서만 배울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아브라함, 모세, 다윗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도 배우지만 때로는 사울 왕 같은, 가룟 유다 같은, 아나니아와 삽비라 같은 실패한 성도들을 통해서도 우리는 반면교사 삼아 회개해야 되겠구나, 고쳐야 되겠구나, 배울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을 느부갓네살을 통해 배우는 영적 교훈이라고 했더니만 누가 그럽니다. 느부갓네살 할 때 배울 게 있나요? 그러더라고요. 이게 성경의 위대함입니다. 성경은 다니엘을 통해서도 배우게 하지만 느부갓네살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너무 귀한 영적 교훈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 왕의 집권 후반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의 나이가 10대에 포로로 끌려왔는데 이제 벌써 50대의 중년의 남자가 되어 있는 나이가 된 겁니다. 다니엘 4장의 화자는, 말을 하는 주체는 다니엘이나 세 친구가 아닙니다. 4장의 화자는 느부갓네살 왕이 이야기를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독특하고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 4장은 느부갓네살이 바벨론 백성들에게 보내는 왕의 간증을 담은 편지의 형식으로 쓰여진 글이라는 겁니다. 온 세계를 호령하던, 온 세계를 통치하던 느부갓네살의 집권 말기에 그의 고백이 뭐였겠습니까? 야, 난 후회 없이 살았다. 성공하고 나니 눈에 보이는 게 없다. 모든 게 내 아래에 있는 것 같다. 라는 고백이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너무 귀한 영적 교훈들이 숨겨져 있다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다니엘서를 여러분이 필사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이 다니엘서에 우리가 흘러넘기는 너무나도 귀한 진리들이 곳곳에 담겨져 있는데요, 이 말씀은 바벨론 같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독교적 세계관을 보게 하고요,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방법론을 가르쳐 주고요, 이렇게 살아갈 때 승리하는 거구나 라는 승리의 역사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첫 번째 교훈이 뭐냐? 한번 따라할까요? 종교인인가 신앙인인가? 오늘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느부갓네살 왕이 신실한 신앙인인 것처럼 보여질 때가 있는 겁니다. 2절 말씀을 한번 보세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이적과 놀라운 일을 내가 알게 하기를 즐겨하노라. 이게 느부갓네살의 고백이거든요. 이 4장에는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몇 번이나 나오는지 아십니까? 자그마치 6번이나 느부갓네살의 입술을 통해 고백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느부갓네살에게 이런 고백이 있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걸까요? 믿음이 없는 걸까요? 저는 이런 고백을 했다고 해서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신앙하고 믿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근거가 8절입니다. 8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소개합니다.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그 후에 다니엘이 내 앞에 들어왔으니 그는 내 신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 이름한 자요. 느부갓네살이 다니엘을 뭐라고 소개하는지를 봤더니 내 신의 이름을 따라, 그 당시 바벨론의 신의 이름이 벨이었거든요. 벨드사살이라 이름을 지어줬다고,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지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믿는 내 신 벨의 이름을 따라 벨드사살이라고 이름 지었어 라는 거 아닙니까? 여기에 느부갓네살의 신앙 고백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닐까요? 느부갓네살은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6번이나 언급하며 글을 쓰고 있지만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을 내 하나님이라고
기적이라고 표현한 적은 없습니다. 이게 참 재미난 부분인 거예요. 근데 배를 이야기할 때 내 신, 내가 믿는 자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나의 하나님은 벨이야 라는 고백이 오늘 이 말 속에 담겨져 있는 의미라는 거죠. 2장에서 느부갓네살은 그 불가능한 꿈을 해석하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합니다. 3장에서 풀무불 속에서 3,000도가 넘는 용광로 속에서 세 친구를 살려내신 하나님의 기적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기적은 느부갓네살의 고백을 바꾸지를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종교인도 지극히 크신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종교인도 느부갓네살처럼 신앙이 있는 척 노래하고 기도하고 예배할 수 있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우리가 느부갓네살의 말을 듣고 감쪽같이 속은 것처럼 때로 모두를 속일 수 있다는 게 종교인의 삶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기적을 보았다고 신앙인입니까? 체험했다고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입니까? 신앙인은 기적을 보고 믿는 자가 아닙니다. 기적이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성령의 역사를 통해 믿어지는 자가 신앙인인 줄 믿습니다. 그게 신앙인의 특징 중에 하나 아닙니까? 기적이 있든 없든 생명의 말씀이 성령의 역사 속에서 믿어지는 은혜가 경험되어지는 사람을 신앙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홍해가 갈라지지 않아도요, 골리앗이 쓰러지지 않아도요, 여리고가 무너지지 않아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 인생에 찾아온 골리앗 같은 문제는 반드시 쓰러져 라는 성령의 믿음을 가진 사람, 그 말씀을 듣고 믿는 사람이 신앙인이며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이 그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느니라. 신앙인이 누굽니까? 보고 믿는 자입니까? 듣고 믿는 자입니까? 기적을 보고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아는 사람은 종교인일 수 있지만 듣기만 해도 성령의 역사로 믿어지는 은혜를 경험한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참다운 하나님의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라합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라합은 정탐꾼으로부터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린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이 소식을 들은 라합이 이 말을 믿어버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은혜 아닙니까? 말만 듣고 믿어지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믿어버리는 역사, 그 성령께서 이 안에서 역사하셨다는 거죠. 기적을 보고 믿은 믿음이 아니라 말씀을 듣고 믿었던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너무 귀하잖아요. 듣고 믿은 이방 여자 라합의 이름이 어디에 들어갑니까?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 4명의 여자 이름이 나오는데 그 주님의 족보에 라합이 들어갑니다. 여러분, 교회 다닌다고 다 신앙인입니까? 교회 종교인 많습니다. 맞잖아요. 교회 다닌다고 모두가 구원받은 성도라고 말할 수 없잖아요. 교회를 다닌다고 구원받은 게 아닌 겁니다. 교회를 다녀도 거듭나지 않으면, 성령께서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교회를 다니는 종교인에 불과한 것입니다. 인간이 저절로 안 되는 게 몇 가지 있대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믿어지는 것이랍니다. 믿어지는 것은 억지로 안 되는 거예요. 생각해 보십시오. 교회를 다니고 오래 다녔으니까 당연히 믿어지는 것 같겠죠. 근데 오래 다닌다고 꼭 믿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그럼 맞잖아요. 엄마 뱃속부터 교회를 다녔는데, 수십 년 교회를 다녔는데, 직분도 받았는데, 기적도 봤는데, 근데 지금도 안 믿어져서 끙끙대는 사람들이 있는 거 아닙니까? 자존심이 있어 손들고 나 안 믿어져요 라는 말은 못하지만, 수십 년 교회를 다니고 예배를 드린다고 하지만 지금도 안 믿어지는 누군가가 이 자리에 계신 거 아닙니까? 사람은 속이죠.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는 겁니다. 에베소서 2장은 믿음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뭐라 그럽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선물이라. 선물이라는 건 누가 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주지 않으면 못 받는 거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믿어지는 선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게 축복인 거예요. 믿음은 내 힘대로 의지대로 안 됩니다. 믿는 척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믿는 척 해서는, 이거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간다. 아멘이세요? 믿는 척해서는 하나님 나라에 못 가는 거예요. 믿어져야 가는 거예요. 믿어지게 하는 역사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의 은혜인 겁니다. 그러니까 믿는 척하는 종교인, 믿어지는 신앙인 구별할 줄 알아야 되는 거 아니냐는 겁니다. 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이 하나님을 믿는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 그는 믿는 척하는 종교인이었고 믿어지는 신앙인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도전을 하냐 하면 고린도후서 13장 5절에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따라합시다. 확증하라. 이게 무슨 말입니까? 종교인이냐 신앙인이냐 확증해내라는 겁니다. 증명해내라는 겁니다. 매일 살펴보라는 겁니다. 돌아보라는 겁니다. 네 믿음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교회를 다니지만 종교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신앙인의 삶을 살고 있는지 확증해낼 줄 아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연조 믿고 직분 따라 교회 다니지 말고 진짜 내 안에 믿음이 있는지 확증해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정적인 순간 느부갓네살처럼 나의 하나님은 벨입니다. 고백하는 종교인들이 아니라 기적이 있든 없든 상황이 어떠하든 내 인생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당신이 내 삶의 왕이시고 내 인생의 운전대를 붙들고 계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진짜 신앙인으로 세워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교훈이 뭡니까? 따라합시다. 교만인가 겸손인가? 이제 본격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의 두 번째 꿈이 등장해요. 이 느부갓네살이라는 사람이 되게 영적인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꿈을 자주 꿉니다. 첫 번째 꿈은 2장에서 등장을 했고 이제 두 번째 꿈의 내용이 4장에서 등장을 하는 겁니다. 그 내용의 주된 내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10절에서 12절 말씀까지의 긴 내용인데 어렵지 않아요. 한번 읽어볼까요? 꿈의 내용을. 자, 시작. 내가 침상에서 나의 머릿속으로 받은 환상이 이러하니라. 내가 본즉 땅의 중앙에 한 나무가 있는 것을 보았는데 높이가 높더니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하여 지고 그 높이는 하늘에 닿았으니 그 모양이 땅끝에서도 보이겠고 그 잎사귀는 아름답고 그 열매는 많아서 만민이 먹을 것이 될 만하고 들짐승이 그 그늘에 있으며 공중에 나는 새는 그 가지에 깃들이고 육체를 가진 모든 것이 거기에서 먹을 것을 얻더라. 이 꿈은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바라보는 자기 모습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는 겸손한 척 할 수 있지만 실제 자기 안에는 엄청난 교만이 꿈틀거리고 있었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엔 중앙에 높은 나무 같은 존재, 그게 나야. 근데 그 나무가 자라서 견고해졌고 그 높이는 어디까지 올라갑니까? 하늘과 맞닿았다는 겁니다. 세상 모두가 우러러봅니다. 모든 사람이 박수하고 인정합니다. 이게 느부갓네살이 자기를 평가하는 교만한 자기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2장에서 하나님이 모든 왕의 주제라고 느부갓네살이 표현했습니다. 3장에서는 풀무불에서 새 친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겸손히 찬양하는 것 같이 보였지만 그 속에는 하늘과 맞닿은 교만이 있었던 겁니다. 실제로 온 세상을 호령하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하나님인 줄 알았을 것 같아요. 이 본문을 보면서 생각나는 말씀 없으세요? 창세기 11장의 바벨탑 사건이요. 똑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11장 4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너무 똑같은 표현 아닙니까? 사람들이 바벨탑을 만든 이유가 뭐라는 겁니까? 성과 대를 쌓아 그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려고 바벨탑을 쌓았다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늘까지 도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고 싶은 거고요.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교만이 인간의 마음에 누구에게나 가득하고 가득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은요 지극히 사단적인 사고입니다. 왜입니까? 사단이 어떻게 시작됐는데요? 하나님의 피조물이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보좌를 탐했던 그가 사단이 된 거 아닙니까? 이게 너무 재미난 부분이에요. 우리의 교만과 너무 닮아 있잖아요. 그래서 교만은 사단이 주는 마음이에요.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는 게 뭐라는 겁니까? 교만한
마음이라는 겁니다.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랬습니다. 교만은 모든 죄악의 어머니라 그랬어요. 교만은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교만이 위험해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무너지고요, 교만한 사람은 반드시 쓰러집니다. 성경이 너무 정확해요. 잠언 16장 18절 큰 소리로 읽을게요. 시작.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로다. 인류 최초의 범죄가 교만 아닙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같이 되고 싶은 마음에 뭘 먹습니까? 선악의 열매를 먹거든요. 그때부터 인생의 모든 고통이 시작됩니다. 인생의 모든 저주가 들어옵니다. 교만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교만 때문에 부부와의 관계가 깨지고, 자녀들끼리 싸우고 죽이는, 인간관계가 박살나는 일들이 생긴 겁니다. 교만으로 다 망가지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말하면요, 사람들이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요. 난 아닌데. 대부분이 그렇게 생각해요. 놀랍죠.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보다 우리는 상상 이상으로 교만합니다. 우리가 얼마나 교만한지, 내가 언제 하나님의 자리를 탐하려고 그랬지? 내가 언제 하나님이 되려고 했지? 잘 모르더라고요, 다들. 오늘 교만한 사람의 특징을 몇 가지 살펴볼 텐데 자기 자신을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정말 괜찮은 겸손한 사람일까? 겸손한 척하는 교만한 사람일까? 혹시 당신은 겸손한 척하는, 실제로는 교만한 사람들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는 비판하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은 비판합니다. 근데 예수님은 비판하지 말라 명령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마라. 이게 예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인간이 사람을 비판하는 줄 아냐? 그 이유를 뭐라고 설명했을까요?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그 이유, 이 유명한 말씀을 하십니다. 읽어볼게요. 자, 시작.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자신에게 있는 들보는 못 보고 타인 눈에 있는 티끌 보면서 너 왜 그것밖에 안 돼? 넌 왜 그렇게밖에 말 못해? 넌 왜 그렇게밖에 행동을 못하는 거야? 넌 왜 그렇게밖에 못 살아? 라고 이야기를 하고 비판을 하더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난 저 사람보다는 완벽해. 난 저 사람보다는 괜찮은 사람이야. 난 저 사람하고는 달라. 라고 말하는, 자기 안에 있는 자신의 완전함과 완벽함을 내포하고 있는 말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에 자기는 완전하고 저 사람처럼 미숙하게 행동하지 않고 그 사람처럼 말하지 않는다고 착각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처럼 교만한 거죠. 그게 비판이라는 형태로 그 교만이 등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중에 누구도 완전하고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완전하신 분은 오로지 우리 하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이 세상 누구도 남 비판해서 될 만큼 완전한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걸 아셔야 돼요. 남 비판 잘하는 사람, 자기가 완벽하다고 생각하는 교만한 사람 아닙니까? 다시 교만하지 않으세요? 우리는 입을 열면 아무 문제도 없이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는 얘기들을 해갑니다. 내가 하나님 된 거죠? 착각하고 교만한 거죠. 또 두 번째 특징이 뭡니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요셉을 한번 묵상해 보세요. 성경을 보면 요셉은 자기를 은 20에 팔아 넘긴 인신매매한 형들을 용서합니다. 여러분, 이게 용서가 되는 일입니까? 형제가 동생을 인신매매했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습니다. 사실 용서 못할 사람들입니다. 근데 요셉은 그들을 용서합니다. 요셉이 천사인가? 요셉이 예수님인가? 아니에요. 근데 이런 용서가 어떻게 가능했겠습니까? 나는 내 돈 떼먹고 도망간 놈도 용서가 안 되는데.
나는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사람조차도 용서가 안 돼서 죽일 듯이 미워하는데 이게 어떻게 용서가 되냐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19절에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뭐라는 겁니까? 심판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교만하게 난 용서 못해, 내가 갚아줄 거야, 되돌려줘야지, 내가 심판하려고 하는 교만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자가 누구신데요? 하나님이신데요.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따라합시다, 사랑하는 것이다. 그거 아닙니까?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고 우리의 몫은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근데 내가 하나님이냐? 끝까지 붙들고 용서하지 못하고 갚아주고 복수하려고. 여러분, 당신이 겸손의 탈을 쓴 교만한 사람일 수 있습니다. 심판이 하나님의 몫임을 인정하며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교만을 내려놓고 이제 놓아주십시오. 용서하십시오. 그게 누구든 우리가 모두 하나님일 수 없습니다. 살다 보면 내 마음에 이런 사람 하나씩 들어옵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럼 목사는 없겠습니까? 마음에 하나씩 다 있습니다. 근데 심판은 하나님의 몫이구나, 내가 하나님 될 수 없구나 라는 겸손함으로 용서의 문을 열고 용서의 길을 열 줄 아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가 뭐냐면 자랑하는 겁니다. 다니엘 4장 30절에 느부갓네살이 참 교만한 고백을 해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나 왕이 말하여 이르되 이 큰 바벨론은 내가 능력과 권세로 건설하여 나의 도성으로 삼고 이것으로 내 위엄의 영광을 나타낸 것이 아니냐. 여러분,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는 내가 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말씀해 보면 큰 부자 하나 나와요. 그 사람이 했던 고백 중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나라는 단어입니다. 내 창고에 내 곡식을 쌓아 내가 먹을 것, 내 것을, 내 것을, 그 내라는 표현을 자그마치 10번을 넘게 합니다. 그때 주님 뭐라 그럽니까?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가져가면 너는 어떻게 될 것 같냐? 주님이 말씀하신 거 아닙니까? 오늘 느부갓네살의 고백이 그겁니다. 내가 능력과 권세로 나의 도성을, 내 위엄의 영광. 무슨 말입니까? 내 능력이라는 거. 내가 세웠고 내가 만들었고 내가 강성하게 만든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세상 누구도 무너뜨릴 수 없는 나라가 됐다는 겁니다. 내 나라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의 은혜가 가르쳐주는 신앙적 자세가 뭘까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가져야 될 신앙적 자세, 그게 에베소서 아까 제가 잠시 말씀드린 2장 8절 9절 말씀 아닙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이십니까? 온갖 자랑이 난무하는 이 세상의 한가운데 복음을 경험한 성도의 삶에 너무 중요한 자세는 자기에 관한 한 자랑할 것이 없구나, 나에 대해서 자랑할 것은 전혀 없는 거구나 라고 고백할 줄 아는 것. 그것이 성도가 가져야 될 구원받은 성도의 자세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교만의 특징은 다른 게 아닙니다. 자기 자랑이죠. 근데 우리는 끊임없이 자기 자랑을 쏟아내며 삽니다. 자기 자랑을. 이런 명절이 사람들과 만나고 친지들과 만나 가장 듣기 싫어하는 말이 뭡니까? 그들의 자랑입니다. 나도 뭔가를 자랑하고 싶어서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차를 타고 우쭐대며 과시하며, 그게 교만인 겁니다.
근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도전하는 건 뭡니까? 고린도후서 10장 17절. 그렇게 자랑하고 싶냐? 그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읽어볼까요? 자, 시작.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아멘이십니까? 내 자랑, 내 대학 자랑, 내 돈 자랑, 내 차 자랑,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무엇을 자랑하지 말고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예수님을 자랑하라는 겁니다. 그게 겸손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번 명절에 많은 사람들을 만나 우리의 인생의 유일한 자랑은 나 같은 죄인, 불가능한 죄인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참다운 자랑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자랑하는, 이 자랑이 끊이지 않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떠신가요? 당신은 교만입니까? 겸손입니까? 용서가 됩니까? 그 하나님의 몫이야. 주님을 자랑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비판하는 삶을 그치고 겸손하게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부갓네살이 정말 귀한 고백을 합니다. 37절 마지막 부분이에요. 참 귀한 인생의 풍파를 겪고 났는데 이 고백을 하게 된 겁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37절 마지막 부분 시작. 교만하게 행하는 자를 그가 낮추심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절대 그냥 두지 않습니다. 석공들이 단단한 돌을 다듬어서 작품을 만들 때 어떻게 합니까? 그 단단한 돌에 정을 들이대고 망치로 쫍니다. 단단한 교만을 깨트리는 방법은 때리는 겁니다. 교만한 사람을 다듬는 하나님의 방법은 고난이요, 채찍질이요, 망치질입니다. 그럼 꼭 맞아야 정신 차리겠냐는 거예요. 근데 오늘 느부갓네살 왕이 왜 이런 고백을 합니까? 맞았거든요. 여러분, 이게 참 귀한 겁니다. 16절 말씀 한번 볼까요? 16절 말씀. 그토록 종교적이었던 교만한 느부갓네살이 맞습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또 그 마음이 변하여 사람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고 짐승의 마음을 받아 7대를 지내니라. 이게 무슨 말인지 아세요? 느부갓네살이 정신적 질환에 걸립니다. 그게 우울증인지 조현병인지는 모르지만 7년 동안 미친놈처럼 짐승의 밥을 먹고 들에 나가 살면서 사람들에게 쫓겨납니다. 왕의 자리에서 물러납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귀하잖아요. 30절에서 느부갓네살이 내 능력, 내 권세, 내 도성, 내 위엄의 영광이라고 자랑했던 그 교만에 하나님은 32절에서 뭐라 그럽니까? 내가 사람에게서 쫓겨나서 들짐승과 함께 살면서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요, 이와 같이 7대를 지낸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장점은 두들겨 맞아 정신 차리는 게 아니라, 따라합시다, 말씀 듣고 돌이키는 거다. 그게 축복이에요. 망치로 두들겨 맞아 정신 차리는 게 주의 백성들의 모습이 아니라, 이런 예배를 통해, 거룩한 하나님의 교회를 통해, 누군가의 메시지를 통해 듣고 깨달아 돌이키는 역사, 할렐루야,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에 느부갓네살이 언제 회복됩니까? 34절이에요. 34절. 그렇게 교만해서 두들겨 맞아 7년 동안 정신적 질환을 붙들고 쫓겨났던 그가 34절로부터 회복이 시작됩니다.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그 기한이 참에 나 느부갓네살이 하늘을 우러러 보았나니 내 총명이 다시 내게로 돌아온지라. 원래 느부갓네살은 자기가 이룩한 왕국과 위엄을 바라봤던 사람이었어요. 거기에 함몰되어 자기 자랑으로 살던 사람이 느부갓네살이었어요. 근데 그때 삶이 허물어졌던 겁니다. 근데 지금은 뭘 바라봅니까? 하늘을 우러러 그분을 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때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거 아닙니까? 이게 우리가 잘 아는 찬양의 가사잖아요.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의 꿈 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사랑하는 여러분, 내 자랑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분을 볼 줄 아는 영적인 시선이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럼 내가 자랑할 건 내가 가진 돈, 내가 누리고 살아가는 그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하신 하나님이 되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겸손한 사람으로 변화되는 거예요. 어떠십니까? 당신은 종교인입니까? 신앙인입니까? 당신은 교만합니까? 겸손합니까? 자신이 이룩한 자기 왕국만 바라보지 말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그분을 볼 줄 아는 영성의 눈이 열리기를, 영안이 열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 신앙인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왕되심을 고백하세요. 느부갓네살처럼 중요하고 결정적일 때 나의 하나님은 벨입니다. 나는 돈이 좋습니다. 나는 사람이 내 하나님입니다. 고백하지 말고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고백하는 참다운 신앙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내 안에 꿈틀대는 내가 하나님 되려는 교만을 버리고, 아셨잖아요. 생각보다 내 안에 교만이 가득하다는 것. 내가 하나님이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이 너무 가득 차 있다는 것.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주의 백성들로 세워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